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많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고 믿는 것, 이건 기독교의 신비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물에게 섬김을 받으시며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인류의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지만은 성령님 그 믿는 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노래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예식장에서는 축복의 찬양, 행복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하늘의 소망의 찬양을 그 각각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 목적을 조금 그들에게 패턴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며 구원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이며 능력 있는 영적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말씀되어 있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청종하면 삼가 듣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했죠.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으면 바로 능력이 그에게 동반되어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어지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에 있는 말씀과처럼 2장에 있는 말씀은 1편에 있는 시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도 다르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며 같이 서로가 통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인류 역사 때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를 본 일이 없습니다. 가난하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비천한 것이 대부분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또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정말 타락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 장면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들도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된 사사기 사이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갖고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일을 바로 잊어버리는 것은 더 두렵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있고 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류, 곧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것처럼 시냇가에 던져졌거나 시냇가에 그렇게 우연하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의로 하나님의 애착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의도하고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다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결국이 뭔가? 그들의 결국은 전부가 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3절에 맨결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다른지, 아니면 그 말씀이 아주 지겨운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지, 아니면 예배가 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 찬양이 흥미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뜻대로 사는 헌신과 봉사가 과연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봉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악인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과 목회자와 또한 예배를 그 맨결박에서 끊어버리자,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어떤 다리를 넘어갈 때에 왜 이렇게 다리가 좁으냐, 거기에 왜 막아놓은 것이 있느냐, 나는 뚫고 나가리라고 하는 자유함이 과연 그것이 참 자유할 수 있을까? 새들은 창공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고, 물고기들은 물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전부 결박으로 여기고 결박을 끊자,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법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지키면 복이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저주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둘 이상이 만나면 둘 이상에는 규율이 생겨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은연중에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둘 이상이 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가 먼저 할 것이며 누가 나중에 할 것이며 어떠한 것으로 문단속은 어떻게 하고 누구 것은 내 거는 쓰지 않고 각각 경계를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고, 남의 것을 해롭게 하거나 남의 것을 가져갔을 경우는 변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 있는 것,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의 계명을 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근본된 토지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따먹고 11조를 따먹고 말씀 시간을 따먹고 기도의 시간을 내가 혼자 따먹고 주 앞에 돌려드리지 아니한다면 과연 무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더라,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와 같이 잘 될 수 있어라고 군왕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그와처럼 권력과 그런 권세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그들을 껄껄 웃으시면서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바벨탑을 그렇게 쌓고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의 그러한 모든 재앙을 면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안 보이시던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위대한 것 같고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리만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시는 이 모든 우주를 그거를 보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하늘에 미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 모든 것들을 볼 때 세상 어떤 권세도 교회를 박해하고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왕이 기독교를 박해해서도 로마가 끝까지 존속합니까? 로마나 독일이나 모두가 다 박해했어도 그것이 교회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일본이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동방요배를 요구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과연 그들이 끝까지 존속합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그들은 바로 한순간에 몰락이 왔고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손해를 볼지라도 즐거워하고 무릎 꿇은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박해 중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7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낳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과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낳았다고 선포하시는 것. 사람은 세 가지를 통하여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자연분만으로 나고, 두 번째는 제왕절개로 나고, 세 번째는 가슴으로 낳는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입양을 하더라도 낳은 정만 없을 뿐이지 바로 그에게 기르는 정에 대하여는 똑같이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를 다 낳도록 우리를 그의 은혜로 낳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그에 대한 모든 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 자녀가 낳는 것처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가정 안에 한 가정이 되는 영적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죠. 이건 영적으로 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까지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난 것도 중요한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와 같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을 나눠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나게 했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영생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 밤을 새워가며 아프면은 근심해가며 얼마나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그와 같이 양육했는가.
부모의 모든 마음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과 방식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를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위하여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쓰다고 안 먹는 아이에게 아픈데 약을 안 먹입니까? 코를 막고서라도 막 먹여서 그 아이에게 먹게끔 만들고 안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밥을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많이 나고 그게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할 수 없이 그 밥을 뺏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잘못된 미움입니까? 사랑 아니냐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는 그 행동, 위험한 곳에 가니까 안 돼! 하고 그에게 야단쳐서라도 끌어들이는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양육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양육 방식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날 버렸네 살렸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찍고 까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에요. 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 그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 아내에게, 이 부인에게 눈에 안질이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심해져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실명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장은 나가야 되겠고 할 수 없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1년 동안 내내 출근을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조금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정말 여태까지 1년 동안에 당신을 출퇴근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당신이 일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혼자 다니든가 했으면 좋겠어. 버스를 당신이 혼자 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오기로 그 출고를 혼자 하기로 했대요.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러워 울기도 하고 까진 것을 붙들고 울어가면서도 출근을 하고 이렇게 계속 버스를 타고 내리고 출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아내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1년 만에 버스를 그 여인이 탔을 때에 한번 운전수가 이야기하더래요. 참 아주머니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군요. 맹인 여인은 말하기를 내가 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탈 때에 보니까 뒤에 당신 남편이 항상 먼저 탑디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이 있는 뒷좌석에서 아내를 위하여 바라보고 끝까지 내리고 할 때 함께 내려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당신의 남편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계속적으로 다 당신 뒤에서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보이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혼자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았다는 거죠. 그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린 줄로 알았는데 남편이 자기의 생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자기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봐주면서 그러면서 1년 동안을 지켜줬던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아름답게 노력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한적이에요. 그래서 태엽 시계와 같아서 태엽을 감았는데 나중에는 태엽이 다 풀어져 버리면 멈추는 것과 같고 배터리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배터리가 끝나면은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시한적이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러한 인생은 바로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고 언젠가는 장기의 어느 곳에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연세가 들었을 때 건강하시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노화되어 있는 한쪽만 그것만 끊어져도 온 몸을 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 하는 거지요. 어떤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그 의사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저요 수술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 말이,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자는 뛰어나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정말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모든 일에 두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요, 아내는 집에서 맨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아주 마음에 손해보는 듯한 마음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은 갔다 와 보면 부인은 집에서 팬 놀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막 화가 나고 너희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일주일만 바꿔주십시오. 내가 여자 일을 해보고 아내가 내 남자의 일을 한번 좀 해보도록, 좀 바꿔보도록 해달라고 해서 여자 남자를 아주 바꿔버리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더니 이제 아내는 남편이 돼서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다녀오면서 그 가운데 지내고, 자기는 아침에 자기 이제 남편이 됐죠. 이제 이 아내를 출근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 밥하고 있는 거를 다 준비하고 모든 일을 다 했답니다. 그런 일 하는데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끝도 없이 표시도 안 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밤이 되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잠을 잤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시키고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 이제는 죄송합니다, 여자 일도 만만치가 않군요, 이제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 임신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1년 뒤나 된다고 해가지고서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거쳐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입맞춰라 라고 하는 입맞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돌아와 에서를 만남으로 입맞췄던 화해의 입맞춤, 당자가 먼 아버지를 떠나 먼 길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입맞췄던 회개의 입맞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가장 값진 향유를 깨고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맞췄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입맞춤.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는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에는 주의 얼굴을 뵙는다, 엎드린다, 입맞춘다, 경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다는 말이 아니라 드린다는데, 제사는 드린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예배는 한다 라고 성경, 예배하는 자는 한다라고 표현돼, 사실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리고 그 손에 입맞춘다,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의미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화평케 하는 입맞춤과 주님을 사랑하는 입맞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요, 안동 성자원에서 33년 동안에 그 가운데에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거기를 가면서 33년 동안을 그 가운데 그 한센병자들, 그들의 300명을 무료로 치료해줬던 그러한 그 의사인 장로님이 새벽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은퇴를 33년 만에 은퇴하면서
남긴 그 말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남긴 글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33년 동안에 내가 살면서 또 은퇴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요. 다미엔 신부처럼 한센병자와 함께 있으면 인삼에다 술을 부으면 술이 인삼이 되고 인삼이 술이 되는데 다미엔 신부는 한센병자 같이 나중에는 그 병에 걸려 죽었는데 나는 건강하게 은퇴해서 미안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자에 고름도 빨았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의 모든 삶에 대하여 말하기를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강남에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 서울에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천안에 사는 게 중요하냐?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날 그거를 내가 정말 그분들의 뒤를 따르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하는데 10억이 모자란데 한센병자들이 와서 모금을 해주고 10억을 기부하고 간 적이 있대요. 정말 그의 모든 삶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은퇴한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거기 안동지방에 금은방울하고 있는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4인조 강도가 돌았대요. 돌아서 모든 돈을 다 내놔라, 이것저것 그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있고 결국에 자기들을 신고할까 봐 거기 있는 그 사람의 부인과 딸을 욕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뒤지다가 그 가운데에 감사패를 찾았는데 그 감사패에 그 장로님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거를 보고 이분에게 감사패를 받을 정도라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폐물을 다 놓고 욕보이지도 아니하고 다 놓고 원상태로 놓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죄 범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고 나가거늘, 하물며 예수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패배자같이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장로님의 이름만 가졌어도, 그것만 감사패 그 이름만 보고도 모든 것들을 놓고 해제한다는데, 전능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진노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주 앞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더 의지하는 사람,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